자, 민수기에는 핵심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 시험에 실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 성공하시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놓쳐서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성공하십니다. 어,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에 불만을 늘 표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에 만족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능력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고 그 불만을 표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죠. 자, 이스라엘은 음,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죠. 그래서 늘 그 땅을 가는 것 자체를 불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의 예, 성공에 대해서 대조해 봤어요. 음,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는 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 민수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를 소리내서 2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발락은 모압의 왕 이름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기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 에, 그가 사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에, 강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의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에, 발람이라는 무당, 자, 무당을 찾아가서
저주해 줄 것을 부탁하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되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이 크게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되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려는지 알아본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에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희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긴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네, 무당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무당에게 나타나셔서 예, 못하게 하시죠. 예. 그러자 발락이 모압 왕이 더 많은 재물로 유혹을 합니다. 예, 이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이번에는 따라가라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에게 경계하시는데 나귀 새끼,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을 막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너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가보면 저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 묵상은 어제 70인 제자 훈련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월요일 서밋클럽 말씀 제목은 말씀 사역자가 지킬 거지.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8절인데 요절로 14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서론입니다. 70인 제자는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제자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 들은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시대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변치 않는 말씀이죠. 본론으로 가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자는 바른 말, 즉 바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바른 말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말씀 사역자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사람들은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죠.
복음을 많이 하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직 우리의 삶이 된 것이 아니죠.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다른 사람도 말씀에 붙잡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 먼저 자신이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에서 복음이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어요. 본받는다는 말은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델을 보고 따라하거든요. 예, 바로 우리의 모델이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70인 제자의 삶 자체가 말씀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 교회 중지자를 보니까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예,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의 삶 자체가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 사역자는 맡겨진 것을 성령으로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맡기셨어요. 예,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모두 변하죠.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 사람의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청직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이 복음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나 혼자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거죠.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좋은 교육도 줄 수 있고 좋은 환경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성령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했죠. 복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의 힘은 지식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것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와 제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 계속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사역자는 전도자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떠나도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바울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해요. 얼마나 큰 손실이라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떠난다고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어요. 바울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떠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사역자는 전도자, 목회자를 살려야 됩니다. 16절에 오네시보로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오네시보로는 낙심한 바울을 살린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찾아가서 자주 격려해 줬어요. 말씀 사역자는 오네시보로처럼 전도자,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로마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전도자를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복음 사역이 잘 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오네시보로의 집과 같은 집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가 지쳤을 때 힘이 되어주고, 전도자가 어려울 때 전도자를 돕고,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지킵시다. 70인자는 언제 먼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끝나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나타내도록 합시다. 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복음을 지킵시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 어렵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복음을 희석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전달합시다. 자, 세 번째, 사람을 살리고 전도자를 지키는 제자가 됩시다. 70인자는 전도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를 돕고 살리는 사람이죠. 떠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남아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사역자의 고난을 보았어요. 오늘은 말씀 사역자가 지킬 것을 봤거든요. 자, 말씀 사역자는 고난이 와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도 전도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자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디모데처럼 말씀을 전달하고 오네시보로처럼 전도를 돕는 70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복음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와 지자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떠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네시보로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전도자와 교회를 돕고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과 암송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Matthew 1: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은 고난 속의 응답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진짜 응답은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어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 진짜 응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응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고난을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평생 응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곧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37장 1절 11절. 고난 중의 고난은 집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에 속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았죠. 요셉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CVDIP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과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가게 됐죠. 그는 거기에서 300%를 만들었어요. 최고의 청소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집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죠. 즉,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드린 것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계획을 찾았어요. 미래에 대한 길이죠. 이것이 바로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00%를 자신이 하는 일은 100%,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비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것 100%. 자, 세 번째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과 45장 1절에서 5절을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어른이 모르는 것과 현장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인으로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가정과 앱과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시를 쓰면서 즐겨. 어릴 때 고난 속에서 잡은 언약은 무조건 평생 응답으로 바뀝니다. 렘넌트는 말씀 앞에서 상처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렘넌트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TCK의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이 새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해 주옵소서. 방황하고 불신앙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영적인 더 큰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을 요셉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력을 얻는 균형을 갖추시고요. 경제력 얻는 공부도 하시고 인력 얻는 사문을 쓰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밋클럽 주님과 함께 자 출발! 승리하십시오.